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넣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제 36장.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설계도 전하는 일을 마치셨습니다. 마침내 성막 만든 일이 시작되자 마음에 자원하는 백성은 남녀 누구나 필요한 물품과 자원을 드리며 성막 제조에 동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막 만드는 지도자로 선택하신 사람들과 또 그들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0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자손인 부사레를 부르셨는데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전합니다.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사렐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그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시브리인들에게 이름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름은 곧 한 사람의 전인격을 대표하기도 하고 그의 품성과 지위, 그의 전 인생을 대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사레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성막을 제조하도록 책임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부사렐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막 제조를 위해서 특별히 세움을 입은 사실을 통해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부사렐에게 주어진 소명은 금과 은과 노스로 제조하는 기술을 고안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 제조에 대한 설계도가 있어도 그 말씀하신 대로 일을 시행할 때에는 기술과 정교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술과 정교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부사렐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부사렐이 지닌 뛰어난 재주와 지식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전합니다. 부사렐이 세상의 지식과 재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내게 있는 기술과 재주, 지식과 능력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 매순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일을 하고 나서 허탈하거나 허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했으나 일을 마치고 난 후에 공허하고 허무한 느낌을 경험했다면 어디서부터 주님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부사렐과 함께 단지파의 자손 오홀리압도 성막 건축의 책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홀리압의 소명은 성막을 만든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일입니다. 성막 건축을 위해 모여든 사람들 모두가 기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소요소에 배치받은 수의 교육을 받고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를 35절이 전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7번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마음이 지혜롭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4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성막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성막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제대로 건축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그 지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나를 망치고 타인을 망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예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나의 명예를 사용하지 않으면 내게 있는 명예가 나를 망치고 타인을 망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재물을 관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그 재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도 망치고 타인도 망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소임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소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36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은 성소를 만들기 위한 예물과 재료들이 넉넉하게 모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고도 남는 일이 발생하였다라고 전합니다. 백성들은 강요에 의한 헌납이 아니라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풍성하게 바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는 자신들의 뜨거운 마음을 가시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 한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열망하였고 그들의 열망은 자원하는 예물을 드림으로 드러났습니다. 36장 6절입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성막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예물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모세는 백성에게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라고 공포했습니다. 단순히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위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공포입니다. 이것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 단순히 집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 이상의 수고가 뒤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수고로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성막 건축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물을 최상품으로 만들었거나 성막을 수월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리하게 재료를 완성시켜 가져오는 수고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집마다 자신들이 소유했던 예물을 최고의 상태로 다듬어 가져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으로 진지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막 건축은 모세 혼자서 또는 지혜로운 사람 몇 명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지을 수 있게 하셨고 이 일에 모든 백성이 동참하였습니다. 성막 건축의 전 과정을 두 눈으로 목도했을 그 시대의 사람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설레임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여정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초대에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여 살아가는 것이 복이요 은총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드러나도록 우리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도록 귀한 소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만 주어진 소명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즐거이 동참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성막 건축과 같은 소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삶을 잘 살아내도록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를 계획하셨을 때 부족함 없이 감당하는 은혜를 우리 교회와 각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더불어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며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